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늘 근심하고 주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그들이 반드시 이겼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또한 내심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어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갔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패배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의 패배는 엘리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있었지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살펴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 자신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았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법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강제로 가져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단지 하나님의 힘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힘만을 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철저한 패배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영혼과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힘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한정된다면 그만큼 삭막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를 위로하며 같이 걸어가며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전쟁의 패배의 소식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뒤로 자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조산하게 되었고 출산으로 인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궤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에 끌어다가 사용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힘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궤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신다면 이 전쟁 또한 쉽게 이기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이겨서 죄악된 삶을 연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법궤에 갇혀 있던 신앙이 온 땅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다둘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승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는 승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반드시 승리케 해주셔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케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나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여호와께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쉽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자 한다면 당장 이기게 하실 것이고 패배케 하시고자 한다면 패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이 전쟁을 모두 관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패배와 실패로 하나님께서 마치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허망된 기다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승리는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는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아무리 발악하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유롭고 태평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법궤를 더 사랑하였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져갈 것들과 또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넉넉한 승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통해 참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 소망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드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